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함께 예후의 손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었지만 남유다는 왕자가 좀 비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 비어 있던 왕자를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달랴가 이처럼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방식은 왕위를 계승할 만한 적법한 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에게는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하시아의 누이, 즉 요아스의 고모가 이 한 살 된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아달랴의 아달랴의 숙청을로부터 좀 피신시켜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서 좀 지내게 되고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죠. 그 후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러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고요.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성전에 숨어 있던 이 요아스를 백부장들 앞에 내보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이 요아스를 호위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죠. 5절로부터 8절에 기록된 제사장 여호야다가 내린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과 성전의 주요한 지점에 군사를 배치하고 요아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 요아스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좀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이 일은 안식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안식일은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날이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백부장들에게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상징물을 이 백부장에게 준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혹은 현재 왕권을 잡고 있는 아달랴의 군대와 구별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호위하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이 왕자인 이 요아스를 이제 호위하게 되어지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 이날 거행된 것이죠. 무리는 박수를 치면서 왕 만세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떤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성전을 향해서 왔고요. 왕이 즉위식이 이 성전에서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라고 외치게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밖으로 몰아내고 그녀를 따르는 모든 자들로 칼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것이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기는 죽이되 성전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아달랴는 성전 밖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달랴가 죽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했고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요. 모두를 이끌어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서 요아스를 왕자에 앉히게 되죠. 이 일로 모든 백성은 즐거워했고 온 성은 평온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이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오늘 11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1장과 이어지는 12장은요. 오므리 왕조가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들과 혼인을 통해서 연합했던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11장과 12장입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멸족을 당할 뻔했지만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다시 이 다윗의 왕권을 되찾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7살에 불과했기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요아스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아마 없었습니다. 따라서 11장에서는 요아스가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되찾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왕권을 되찾도록 하는 일에 어떠한 돕는 손길들이 있었는가에 더 포커스를 둬서 좀 주목하게 만들죠. 왕권을 둘러싼 긴장은 왕위를 취하려고 하는 아달랴와 또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제사장 여호야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1장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주시는 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요. 이 결정의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 6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정돈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6년의 이 통치의 기간 동안 내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지가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남유다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씨름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1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 나는 누구의 질서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